예,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달이 다 가네요. 또 대답이 없으셔. 아직 안 가요? 한 달이? 아직 보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우리 신부님들, 우리 수사님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막내 신부님이 용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용돈? 벌써 그렇게 됐나? 했더니 아니 지금 20일인데 요때를 기준해서 주셔야지 저도 살아가지, 용돈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막 그러신 거예요. 뭔 20일이 오늘 13일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부님, 지금 오늘 20날이라고.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20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6월의 중간이라서 이제 중간에 접어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6월에 준비 좀 잘 해서 한번 지내볼까 했는데 다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이게 살아가는 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잘 대응을 해서 이제 본당도 다음 주부터는 좀 넉넉한 좀 여유를 갖고서 저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연중시 12주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 강론 주제를 삼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중심, 사람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나가기 싫었는데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한 1년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는 그나마 조금은 하느님의 어떤 생각, 하느님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이 이것조차도 없어져서 이제 너무 사람의 중심, 세속의 중심이 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져가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하느님을 중심으로 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때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주제 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 때 다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런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가지고 확신이 있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내가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나의 신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과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내가 확신을 갖고서 그분을 따르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제1도서 욥기와 마르코 복음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탄이 사탄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어전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뭐 하고 왔나 했더니 지상에 내려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상은 괜찮게 사는가 그랬더니 다들 편안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가 했더니 아주 잘 산다고. 그래서 욥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모든 거 하느님께서 그만큼 잘 주시고 그만큼 능력도 주고 또 경제적인 어떤 이런 면도 부족함 없이 주었으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느님을 또 경배하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느님 그걸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벌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특히 이제 소라든가 양떼라든가 낙타들, 이것들을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종들, 하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자기 자식들,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딱 남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 하느님이 가져가셨으니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또 이제 하늘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또 하느님께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욥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느님을 부정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좋다, 욥을 건들되 단지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그 병이 그 피부병이죠. 엄청난 피부병에 걸려서 뭐 잿더미에 들어가서 막 긁기 바쁩니다. 이때 와이프가 옆에 보면서 하는 말이 하느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욥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스러움,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최고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 시련 중에서 있는데 왜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힘든 삶을 살아가냐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라, 그리고 하느님을 저주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도 욥은 자기가 그런 어떤 부인의 어떤 그 부정적인 말들을 듣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창조이신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 이런저런 어떤 조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하느님께,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하느님에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의롭게 살고 하느님의 뜻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욥이 하느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그런 모든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질병, 그 재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련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또 하느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도로 갚아줄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 넌 나한테 도움이 된 거 있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존재 자체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또 오늘 그 지1독서에 말하는 것은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바다를 가둬둘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들어 묻습니다. 근데 욥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당연한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분리시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듭니다. 이 바다 보고는 이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침범하지 말라고. 그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육지라는 것이 생기고 바다로부터 이 육지가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때 너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느님은 욥에게, 그리고 이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아니면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것이냐 항의하고 불만을 갖고 좋으면 좋을 때 막 기뻐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하느님께조차도 와서 대들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관점으로서, 너희들의 삶의 중심으로서 그 삶이 편안해지면 하느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편안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것도 하느님의 어떤 잘못으로서 와서 그런 어떤 불평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중심으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고통을 받거나 너희들의 어떤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것이 공평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해요. 그와 반면에 그런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거기다 좀 머리라도 좋으면 괜찮지만 머리도 좋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없어. 뭐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에너지도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인간의 눈으로 봐서 공정하냐 이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있어서는 서로 항상 하느님께서 또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어우러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있는 사람은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께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100을 받은 사람이 90을 내놔야 되는 것 같고 10을 받은 사람이 9을 내놓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가지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내놓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90을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못 내놔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10이라는 것을 9를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있는 사람은 결코 못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만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기만큼 작게끔 몸을 만들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론상은 그렇잖아요. 그럼 내려놔야죠. 깎아내야죠. 부자들 들어갈 수 있게끔 나누어 주어야죠. 그러시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욥기의 하느님은 봐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중심으로서는 너희들이 정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느님의 중심, 하느님의 눈으로 살아갔을 때, 그랬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정의롭게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욥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바로 그 욥이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 그래서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 그것이 바로 욥이 믿었던, 또 욥이 따랐던 하느님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르코복음에서의 하느님 무엇이냐? 제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나서 갈릴레라고 하는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됐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 이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져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마르코에서 얘기하는 그 제자들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하느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욥기에서 나와 있는 욥기의 하느님, 자연을 통제하시는 자연의 주인이신,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느님, 그분이 욥의 하느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욥의 하느님,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폭풍을 당했을 때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 편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스승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당신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저렇게 조용해질 텐데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편에서는 신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신의 관점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눈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현실과 하느님의 현실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여기서의 질문은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또 여러분의 하느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또 그렇게 대단하시고 구약에서 나오고 마르코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진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현실이 당했을 때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인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신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저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또 저분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면은 이 지상에 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움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마르코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르코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마르코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게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냐 이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시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시키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어려운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신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은 겸손되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항상 강조하는 천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지상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떻게 보면 시련,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박혀졌을 때, 여러분은 천상의 사람으로서 지상을 지나가는 하나의 신앙의 나그네로서였던 이 지상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또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힘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끝까지 정말 인간 중심의,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그런 삶보다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저 감실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확신을 준다는 그런 신념과 마음을 갖고 지상에서 오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마무리하고 하느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